여러분, 지금은 잘 입장이 되고 그런 걸로 아는데 약 한 5년간 그 화재 진압을 하느라고 프랑스 파리의 노트르담 대성당은 출입이 통제되고 회복하고 재건축하는 그 시간이 있었습니다. 2019년 프랑스 파리의 노트르담 대성당에 큰 화재가 발생했었죠. 전 세계가 안타까워하며 그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런데 화재가 진압된 후 한 사람이 주목받게 되었습니다. 그건 성당의 사제도 아니고 유명한 정치인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수년 동안 성당을 관리해 오던 직원이었습니다. 그는 그 불길 속에서도 자신에게 맡겨진 중요한 유물들과 성물을 끝까지 소방관들과 화재 진압을 하며 지켜내었다고 합니다. 그들의 도움이 있어서 지금 회복할 수 있는 상황이 되었다는 거죠. 사람들은 우리의 화려한 업적들을 기억합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면 공동체를 지탱하는 것은 결국에는 각자의 자리에서 맡겨진 그 자리들을 끝까지 지켜내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는 주님의 일꾼이다, 주님의 일을 한다 하면 참으로 대단한 일을 먼저 떠올릴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주님의 일꾼은 좀 다르죠. 얼마나 크게 성공했는가 보다 맡겨진 일을 어떻게 충성스럽게 신실하게 감당했느냐를 주님께서는 보고 계십니다. 고린도 교회는 사람을 비교하고 평가하는 문제로 갈등하고 있었습니다. 누가 더 뛰어난 지도자인지, 누가 더 훌륭한 지도자인지를 두고 편을 갈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런 교회를 향해 선포하기를 사람의 능력보다 더 중요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이 지금 오늘 본문을 통해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사람의 능력, 어떤 그 능력보다 하나님 앞에 충성된 일꾼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꾼은 분명히 능력이 있어야 하죠. 분명히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성품도 좋아야 하고 참으로 갖춰야 할 것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사람을 고용해 본다면 그건 너무나도 자명한 일일 것입니다. 능력이 매우 중요한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일을 하는 일꾼은 좀 성격이 다릅니다. 왜요? 하나님의 일을 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우리를 일꾼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뜻대로 충성스럽게 해내느냐죠. 오늘 우리는 고린도전서 4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충성된 종의 모습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것은 일꾼에 대해서 비교하고 평가하며 그들의 인간적인 지혜를 가지고 교회를 좌지우지려 하려 했던 거짓의 영, 참되지 못한 영들의 영적 전쟁을 선포하는 바울의 말씀 선포라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충성된 종은 어떤 모습일까요? 먼저 첫 번째로는 충성된 종은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를 잘 알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바울은 자신을 소개하면서도 사도라는 직분을 먼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사도된 바울은 이렇게 소개할 때도 있는데 지금 여기에서 자신을, 교회를 개척한 사람, 그렇게 자신을 높이며 이야기하거나 자신을 중심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자기를 소개합니다. 여기서 일꾼이란 말은 당시 배 밑창에서 노를 젓던 하급 선원을 말합니다. 여러분, 배 밑에서 노 젓는 그 노의 모습을 아마 영화 같은 데서 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사람들은 어때요? 노를 젓긴 하지만 그들이 배의 방향을 결정하지는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어디로 갈지 결정하는 사람은 선장이죠. 선장이 그 방향을 결정하면 노를 젓는 사람은
그 방향에 맞추어 노를 강도 있게 저어 나가는 것입니다. 방향에 순종해 나가는 것이죠. 바울은 지금 자신을 그런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결정하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께서 내 방향을 결정하면 나는 거기에 맞추어 그냥 노를 젓는 사람일 뿐이다 하고 그래서 일꾼이라고 자신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신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바울은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나는 주인된 사람이 아니다. 내 주인은 그리스도요.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다 하고 이렇게 선언하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충성은 바로 이 자리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열심히 일하는 것보다 얼마나 내 능력이 있는지 내 능력을 개발하는 것보다 먼저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입니다. 그러니 내 주인이 누구이신지를 아는 거죠. 바울은 지금 내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그렇습니다. 사무엘이 베들레헴으로 와서 왕으로 기름을 부을 때 그때 사람을 찾을 때 다윗은 뭘 하고 있었습니까? 들판에서 양을 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선택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가 곧바로 왕위에 오르게는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오랜 기다림의 시간을 지나게 하셨죠. 그리고 사울에게 쫓기고 억울한 일도 당하고 광야를 떠돌게 하나님은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하나님의 일꾼의 성품은요. 다윗이 자기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에게는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자신을 괴롭히고 죽이기만 하면 금세 왕자에 오를 수 있는 사울을 2번이나 죽일 기회가 있었지만 그는 손대지 않았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기름 부은 사람이고 그리고 자신도 마찬가지이고 왕을 세우시는 분도 내리시는 분도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는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자기 손으로 자기 인생을 완성하려 하지 않았던 것이죠. 저도 여러분도 이 은혜의 축복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이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말씀을 준비하면서 했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뜻을 다윗은 기다렸던 것이죠. 지루하고 힘들고 때로는 이게 하나님의 뜻이 맞는가 하고 의심도 되었겠지만 그는 결코 하나님 앞에 나서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왜 그가 충성된 사람이었습니까? 왜 그랬죠? 그가 광야에서 열심으로 자기에게 맡은 일들을 다 했기 때문입니까? 그것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누구인지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종이요. 하나님이 자신의 주인이라는 것을 그 어떤 순간에도 결코 잊지 않은 준비된 일꾼이었던 것이죠. 우리도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내 주인이 누군지를 자주 잊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내가 주인처럼 살아갈 때가 많죠. 중요한 선택 앞에서 내가 먼저 계획을 세웁니다. 대표적으로 나는 주인 아닌데 하는 사람들도 내 인생의 계획 앞에서는 내가 계획을 세웁니다. 그리고 이렇게 되면 좋겠다고 합니다. 그러고 나서 주님 앞에 기도하고 이렇게 해달라고 간구를 합니다. 그러나 충성된 종은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입니다. 자신의 계획보다 먼저 자신에게 어떤 일이 닥치기 전에 이미 주님의 계획을 묻고 기도하며 주님과 함께 나아가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충성은 내가 어떤 열심을 다하느냐의 그런 문제가 아니라 내가 완전히 나의 주권이 이양된 종이라는 것을 깨닫는 데부터 시작되는 바로 주권이 어디에 있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내가 원하는 길보다 주님의 원하시는 길을 따르는 것, 왜 그럴 수 있습니까? 나의 주권이 온전히 주님께로 이양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주인이 주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바로 충성의 시작인 것이죠. 오늘 우리도 스스로에게 자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정말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 주인이 그리스도 맞습니까?
예수님은 내 삶의 구경꾼이 아닙니다. 그분은 내 삶을 송두리째 그 모든 것을 사신 주인이십니다. 내 생각보다 주님의 말씀을, 내 계획보다 주님의 뜻을 앞세우며 여러분 살아가고 있습니까? 바울은 우리 각자 믿음 있는 성도들에 대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고린도전서 뒤니까 한번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6장 19절부터 2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되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그 거룩한 성전이라는 우리의 몸을 얘기하면서 바울이요, 그 근거로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다른 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왜요?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되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의 것이 아닙니다. 아멘이십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피값으로 산 존재가 여러분들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내 인생의 최종 결정권도 내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에게요? 나를 사신,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그곳에서 보혈을 흘리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있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충성은 거창한 일을 하는 것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 제 인생은 주인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제 인생의 주인은 제가 아니라 주님이십니다. 저는 주님의 일꾼일 뿐입니다 하고 진심으로 고백하는 데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자신을 맡긴 사람은 결코 손해보는 인생을 살 수가 없습니다. 다윗의 인생을 가장 아름답게 이끄신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다윗을 닮고 싶다? 다윗의 신앙을 닮고 싶다? 하나님 마음에 그렇게 합한 사람이 되고 싶다? 그렇게 고백을 많이 하시죠. 우리의 삶도 주님의 손에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온전히 맡길 때 우리의 인생도 행복하고 즐거운 인생이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세빈 모두가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하십시오. 자신의 이름보다 주님의 이름을 높이고 자신의 뜻보다 주님의 뜻을 따르며 충성된 종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충성된 종은요, 모든 것이 맡겨진 것이라는 것을 깨닫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다시 보면 뭐라고 이야기되어 있습니까? 일꾼이라고 한 이후에 우리는 하나님의 비밀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비밀을 어떻게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은 자신을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말을 한 후에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고 말을 하죠. 여기서 말하는 자는 청지기를 의미합니다. 청지기는 주인 것을 관리하는 사람이죠. 많은 것을 맡았지만 가장 중요한, 참으로도 슬픈 사실이라고 해야 될까요? 많은 것을 맡았지만 가장 중요한 사실 중에 하나는 그것이 결코 자신의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언젠가는 주인 앞에서 반드시 그것을 맡았기 때문에 정산하고 결과를 따져보는 날이 분명히 있겠지요. 왜요? 그걸 그렇게 맡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청지기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맡은 자에게 중요한 것은 소유에 대한 의식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내 맡은 바에 대해 책임의식이 투철한 것입니다. 충성된 종은 나에게 있는 것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이라는 사실을 명확히 아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대체로 우리의 인생이 이것을 완전히 착각하며 사는 인생이 아닙니까?
그도 그럴 것이 생각해보면 인류의 원죄의 시작도 바로 이 책임의식 부재, 책임의식에 부재되고 그 자리에 자신의 소유의식을 넣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에덴 동산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맡기셨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이 맡겨진 것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관리하고 누리기보다는 청지기로 살기보다는 스스로 그 자리의 주인이 되고 말았습니다. 맡겨진 것을 자기의 것처럼 여기기 시작했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맡기시고 하나님의 룰대로 운영이 돼야 되는데 그 룰을 넘어서기 시작하면서 인류의 비참한 죄악들이 시작된 것이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시간도 내 물질도 내 재능도 심지어는 내 생명도 그리고 내 가족도 내 가정도 내 일터도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충성된 종은 이 모든 것을 언제나 기억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맡긴 것이다 하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바울은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맡은 것이기에 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여러분 왜 바울이 지금 충성을 강조하나요? 고린도전서에서 나오는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왜 갑자기 사람들을 두고 싸우는 그들에게 왜 충성을 구하나요? 싸우지 말라고 하는 이야기, 싸우는 건 나쁜 것이다 하는 이야기, 그런 일에 대한 직접적인 대답을 주는 것이 아니라 왜 충성을 강조하고 있죠?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도 그들이 맡은 모든 사역들도 그들이 받은 모든 풍성한 인간적인 풍성한 법들도 다 내 것이 아니고 맡겨졌기 때문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냐 아볼로냐를 놓고 서로 비교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바울이 말하고 싶은 것은 누가 더 대단한 사람인가가 지금 현재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그들이 누가 충성스럽게 감당하고 있느냐 아니냐의 문제만 남는다는 것이죠. 바울도 맡은 자고 아볼로도 맡은 자입니다. 그들은 주인된 자들이 아닌 것이죠. 중요한 것은 사람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맡겨진 사명을 끝까지 주인의 일을 감당하느냐 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인생의 마지막에서 디모데후서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바울은 자신이 얼마나 큰 일을 이루었는지, 몇 명을 전도했는지, 그리고 어디에 서신을 보냈고 복음이 어디까지 확장됐는지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주님께서 주신 복음, 그 믿음을 가지고 간직하고 있었고, 그리고 그 믿음대로 주의 복음을 끝까지 지키며 확장시켜 나아가는 그 자리까지 맡은 바를 계속 잘 지키고 지혜롭게 행했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맡겨진 길을 끝까지 걸어왔다라는 것이죠. 자신에게는 이방인의 복음을 전하는 그 전도자로서의 사명을 끝까지 감당해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충성된 종은요, 맡겨진 것을 결코 내 소유로 착각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충성은 대단한 업적을 남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여기고 끝까지 감당하는 것이죠. 맡겨진 믿음을 지키고 맡겨진 사명을 붙들고 끝까지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께 주어진 모든 것들이 맡겨진 것이라는 그 믿음을 지키고 있습니까? 그리고요, 여러분에게 맡겨진 것이 주의 가장 소중한 복음인데 그 봉을 맡겨진 대로 사명으로 끝까지 감당하고 있는지를 오늘 주님은 묻고 있습니다. 우리 세빛이 내 소유의식에서 벗어나 맡겨진 사명의 책임의식을 충성되이 감당하는
주의 충성된 종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충성된 종은 내 자신이 누구 앞에 서게 되는지를 아는 사람입니다. 이제 바울은 충성된 종의 마지막 모습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여줍니다. 우리 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고린도 교회는 사람을 평가하는 일에 익숙했죠. 바울을 높이고 어떤 사람은 아볼로를 높였습니다. 어떤 사람은 바울을 비판했습니다. 누가 더 뛰어난 사람인지, 누가 더 훌륭한 사역자인지를 끊임없이 비교하고 판단했습니다. 요즘은 미디어가 있어서 정말로 사역자의 모든 말씀이나 이런 것들이 노출되고 또 교회의 모습과 이런 것들이 노출되기 때문에 대단하게 그 안에서 비교와 비판의 영, 좋지 않은 판단의 영이 완전히 좋지 않게 성도들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에게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다. 여기서 말은 사람이 자신에 대해서 성도들이 평가하는 것을 무시할 만한 일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분명히 다른 사람들의 권면이나 또 건전한 비판이나 잘못된 것들에 대한 이야기는 사역자들이나 하나님의 일꾼들은 당연히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그에 대해 기도를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죠. 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아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아주 작은 일이고 그 판단하는 거 의미 없어.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 평가하는 것 때문에 내가 의인이 되지는 못하겠지. 다만 의인이냐 아니냐에 대한 판단과 평가는 오로지 하나님께서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일꾼의 관점에서 봤을 때 나에 대한 평가, 우리 일꾼에 대한 평가는 오로지 그 결산을 하나님께서만 하신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바울은 자신이 결국 누구 앞에 설 사람인지를 명확히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는 사람 앞에 설 사람이 아닙니다. 사람 앞에 서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칭찬에 높아지지 않았고 사람들의 비난에도 결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평가가, 그에 대한 마지막 평가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그는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는 사람들의 시선을 너무 많이 의식할 때가 많습니다. 인정받으면 기뻐하고 좋아해주면 참으로 그 사람 좋은 사람으로 봅니다. 인정받지 못하면 낙심하고 또 다른 사람의 칭찬 중요하죠. 중요한데 그 칭찬 한마디 힘이 나고 비난 한마디에 우리의 인생이 완전히 무너질 것처럼 그렇게 합니다. 요즘 젊은이들이 참으로 또 안타까운 선택들을 이런 경우에 많이 하죠. 그러나 충성된 종은 사람의 시선보다 하나님의 시선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오늘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이는가 보다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충성된 일꾼입니다. 바울은 이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그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아멘.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왜냐하면 최종 평가는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결과를 보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의 뜻에 맞게 충성했는지를 보고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바울은 마지막 날에 놀라운 소망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충성된 종은 사람으로부터 오는 그런 박수를 바라보며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마지막 날 하나님께서 주시는 칭찬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제가 그런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맡기신 이 인생을 잘 마무리하고 주님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인정받지 못해도 낙심하지 않고 오늘 드러나지 않아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자기가 있는 위치들이 비천하고 좋지 못하고 심지어는 하나님께서 곧 죽을 것만 같은 끄트머리에 자신들을 몰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상황이나 모든 것들을 판단하고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이후에 내 모습이 지금 삶 속에서 매우 비천하고 어려운 곧 죽을 사람처럼 있을지라도 그것이 정말 그랬는지에 대한 평가와 판단은 내가 그 끝에 만날 하나님 앞에서 평가받을 수 있다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 끝은 반드시 하나님의 칭찬이 있을 거라고 그는 소망하며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그 어떤 누구도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날 중요한 것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했느냐? 얼마나 유명해졌는가? 그런 것 아닙니다. 그리고 얼마나 많이 가졌는가? 그런 것 아닙니다. 제가 얼마나 많은 설교를 했는가? 제가 얼마나 많은 돈을 벌었는가? 전혀 그런 것 아니죠. 중요한 것은 한 가지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어떻게 평가하시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충성된 종은 오늘의 박수갈채보다 마지막 날 주님의 평가를 바라보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 모두가 그날의 주의 평가만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며 여러분도 오늘 말씀을 통해 뭔가 예수님을 묵상한다면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달란트 비유가 생각났을 것입니다. 참으로 오늘 말씀을 통해 볼 때 너무나도 은혜가 되는 종의 비유였습니다. 달란트 비유는 결국 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주인은 종들에게 서로 다른 것을 맡기고 떠나죠. 분량을 다르게 하고 맡기고 떠납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 다시 돌아옵니다. 그때 주인이 찾은 것이 여러분 무엇이었습니까? 여러분, 맡기시고 주인이 다시 돌아왔을 때 무엇을 가장 먼저 찾으셨죠? 주님께서 찾으셨던 것은 바로 종이었습니다. 주님께서 예수님의 달란트 비유에서 가장 돌아와 먼저 찾으셨던 것은요, 그 주인이 가장 먼저 찾았던 것은 다른 그 어떤 것, 내 달란트 어떻게 되느냐가 아니라 종을 먼저 찾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뜻대로 충성되이 잘한 자들에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주님은 능력이 있는 종아 하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성공한 종아, 잘 뿔렸구나 하고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착한 종입니다. 주인의 뜻을 알고 살았던 그 종을 알아봐 주셨습니다. 충성된 종입니다. 주인에 대해서 어떤 분이다 하고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받은 것이 많은지 적은지에 대해서 서로 비교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냥 맡은 것을 끝까지 지켜냈습니다. 그리고 또 놀라운 것은요, 그들이 준비한 것처럼 주인이 돌아와서 반드시 결산할 것을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오늘 바울이 말한 종도 바로 이런 사람일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자신이 누구인지를 잘 알고 내게 맡겨진 것이 어떤 것인지를 잘 아는 종 말입니다. 그리고는 결국에 내가 누구 앞에 설 것인지를 아는 사람이 바로 충성된 종입니다.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똑같은 것을 맡기진 않으셨습니다. 어떤 이들은 이 땅에서 참으로 많은 꼭 무언가 대단한 영광이 있는 것처럼 큰 것들을 이 땅에서도 쥐고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합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들의 고린도 교회의 세상적인 융성함과는 다르게 그것을 개척한 바울은 끄트머리에 곧 죽을 것 같은 곳에서 이방인의 전도를 위해서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사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큰 일을 맡건, 세상적으로 말입니다. 작은 일을 맡건, 큰 일을 맡겼건 작은 일을 맡겼건 주님께서 돌아오셔서 가장 먼저 찾는 것은 종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하나 찾는 것이 있다면 충성되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같은 것을 맡기진 않았지만 모두에게 같은 것을 찾으십니다. 성공이 아니라 충성을 찾고 계시죠. 많이 이루는 것이 아니라 맡겨진 것을, 너에게 맡겨진 것을 끝까지 지켰느냐 하고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언젠가는 저와 여러분도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날 중요한 것은 우리의 모습이 세상에서 어땠느냐 하는 것, 얼마만큼 올라갔느냐 하는 것, 얼마만큼의 포지션을 차지했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맡기신 자리에 얼마나 신실하게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충성된 일꾼으로 살아왔느냐 하고 주님께서는 오늘 물을 것이라고 우리에게 예고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날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 이렇게 말씀해 주신다면 우리 충분하지 않겠습니까? 잘 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 아무개야. 이 주님의 음성을 듣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